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어떤 과정 속에서도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언제나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새학기 맞이 오겹주 심야기도회가 하나님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두 번의 기간 주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래서 이 모든 기간 동안에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정돈되어서 주님 정말 말씀 잔치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 다섯째 날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택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다섯 번째 해에 시작되었던 예언사역이 일곱 번째 해에 접어들었습니다. 거의 2년째 지금 이제 예언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때 이스라엘 장로 중에 여러 사람이 주님께 물으려고 와서 에스겔 앞에 앉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왜 이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을 것이 너무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바벨론에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여기에서 있는 포로 생활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질문들, 늘 하는 질문들을 하러 왔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늘 했던 질문들을 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한두 번 대답해 주신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장로들에게 대답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러 다가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나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마음하고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반복해서 물을 때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야 뭐 큰 문제가 없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어,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도 또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때에도 우리의 귀를 닫고 살아가는 때가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않았을 때는 내 귀를 막아버리지요. 그리고는 마치 자기가 질문하지 않은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그 대답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참,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막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하나님께까지 한다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까지 우리는 나의 생각을 요구합니다. 나의 생각을 요청하고요. 그렇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내 삶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거나 또는 펼쳐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걸어가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나 하면 조급증이 있고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우리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것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주려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은 별로 기대가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주님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며 살아가는 때가 많지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행하였던 이 실수들을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좀 선명하게 알고 있으면 그 선명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믿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이제 5절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내 삶의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했던 삶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훨씬 더 많아졌을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큰 기쁨으로 바뀌어가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삶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좀 많이 힘들게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되지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주님 앞에서 내가 자격이 없을 때 받은 구원을 가지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따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섭섭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 나 이만큼 했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지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내가 자격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에 따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주님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해서 그들에게 맹세하며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던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지요. 자격이 없을 때 받은 우리 주님의 선물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직분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직분이라는 단어 쓰는 게 제가 좀 부담이 됩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직분은 사실은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 역할들을 자꾸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교회에서의 삶이 조금씩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하나님과 앞에서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들이 내 삶 속에 더 짙어지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섭섭함과 억울함들이 자꾸 생겨나는 삶을 경험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다시 주님이 여러분이 부르시던 그 순간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삶으로 돌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자격 없을 때 부르셨으니 내가 자격 없을 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내 삶에 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더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이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큰 기쁨으로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야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붙드셨다라는 사실을 6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거기서 인도하여 낼 거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중에 한 곳에 모든 땅 중에 한 곳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로 어떤 걸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왕정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공화정이 생겼던 역사가 있었고, 독재로부터의 자유, 또 이런 이야기도 또 많이 듣고,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내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이것을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인도하심과 자유로움, 이것은 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무엇으로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늘 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부터 이끌어내서 자, 내가 여기서 이끌어내 줬으니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어디로의 from으로부터 시작해서 to로의 자유까지를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죠. 6절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from으로부터 시작해서 to라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속에서도, 비유 속에서도 마음속에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다른 무언가를 채우지 않으니까 다시 그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예전에 거기를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귀신 7이 그곳에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런 예를 드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의 삶에서는 무언가를 비운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비운 자리에 무엇을 채우느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자유롭게 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으로 자유로워지느냐라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이 두 가지의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자유로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는 삶이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유로워진다라는 게 우리의 방종으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유가 어디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얽매여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선택하며 걸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을 가지고 어디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그 자리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디로의 자유, 어디론가의 자유, 이 투의 자유, 이 투의 자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라면 저는 그것이 영성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 집회가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이 다른 무언가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내가 내 삶에 있는 어떤 자기 검열로부터도 좀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으로부터도 좀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자유로워져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어디로 자유로워져야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자유로워지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대정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 잔치가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잔치 속에서 내가 어디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될지를 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로 자유로워져야 되는지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자유로워졌는데 뭘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이제는 이곳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여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자리까지 딱 이룰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말씀 잔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얽매고 있는 이 사슬들이 끊어지고, 그것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도 내일 저녁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목요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릴 건데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런 말씀 잔치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는 길로 내가 선택하여 걸어가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자유로워지는 것도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저희가 얽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이 열흘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신다는 이런 이야기들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정말 나를 늘 채찍질만 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야 수고 많았다. 내가 안다. 주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우리 주님을 좀 깊이 경험하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또한 우리가 이번에 말씀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얽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자유로워져서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여 좀 더 분명히 확인하는 이 사명이 확인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말씀 잔치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회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내일 저녁, 그리고 대망의 목요일 저녁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